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을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기를 원하며 사신을 보냅니다. 이 장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하며 에돔 왕에게 했던 대목과 동일하게 전개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역시 에돔 왕과 같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돔 왕처럼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습니다. 에돔 왕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지만 시온과의 전투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역시 칼을 빼들고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그리고 암몬의 경계까지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 이 땅은 모압 왕의 것이었지만 그동안 시온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시온의 힘이 결코 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 시온의 힘을 넘어설 만큼 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위치한 바산 왕 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에 힘입어 바산 왕의 땅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 점령한 땅들은 이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할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것과 잠시 진을 친 것은 다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 중이며 32장에서 이 땅에 대한 지파들의 요구가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지점은 다름 아닌 오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전투를 치른 이 본문의 내용이 20장에 나온 에돔 왕가의 이야기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 이스라엘의 서원이 있음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평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나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달려드는 적군을 마주할 때 도망쳐야 했다면 이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이 모든 것의 변화가 이스라엘의 말, 즉 서원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더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열방을 향한 복을 말씀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수기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요청했을 때 에돔 왕은 이스라엘에게 칼을 앞세워 나왔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이 아닌 저주를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에돔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요청했을 때 시온 역시 칼을 앞세워 나왔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이 아닌 저주를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우십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내뱉은 자들에게 그 저주를 돌려주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복과 저주의 선언이라는 이야기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자 비슷한 상황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이스라엘이 거주하여 터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 개의 지파들이 이 땅을 요구했을 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몇 가지 조건 아래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모세가 이 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칫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시선이 또다시 흩어질 수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땅에 대한 그들의 시선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말을 앞장세워 전진합시다. 비록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여도 흔들리지 맙시다. 상황이 아닌 결과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우리네 삶이 어제나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고 어렵고 힘들기 마련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결과마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걸음에 맞춰 걷게 하옵소서. 작은 성취에 감사하되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큰 실수에도 위축되지 않고 맡겨진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